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16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 분노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시작을 하셨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예배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사실은 잘 끼고 싶어 하고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직업병처럼 중간에 껴서 약간 대화를 인도하고 꼭 MC처럼 진행을 맡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병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TV 예능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보았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한 질문이 어느 날 저에게 좀 크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MC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퀴즈 푸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C가 출연자에게 던졌던 질문은 이랬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nagging, between nagging and advice 중에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처음에는 질문이 왜 저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질문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볼수록 야 저거 진짜 괜찮은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에 나왔던 몇 명의 대답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사람들 생각은 각각 다 다르니까요. 방송에 나왔던 장기하라는 가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그랬죠.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안 받아들이면 잔소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나왔던 출연자인 초등학생이 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초등학생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맞죠? 그러면 조언이 뭐예요 그때? 근데 조언은 기분이 더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 때로 조언도 아무리 좋은 조언도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사실은 조금 생각해 봤어요. 들은 다음에 좀 마음에 남아서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차이로 정의한 건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 조언이고, 그 권위를 조금만 인정하면 잔소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권위를 아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잔소리도 못 되는 겁니다. 설교 때 말하기 좀 그런 단어지만 권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소리처럼 듣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말을 권위 있게 만드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권위를 얻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목이 좋지 않을 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쉬세요 하는 게 직업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편도염에 걸렸을 때도 후두염에 걸렸을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야. 말하지 마세요. 근데 직업상 말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누구에게 내 말이 권위가 있게 들려야 한다라는 이것은 저한테 인생의 숙제 같은 일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권위가 실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저의 평생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말에 권위를 담는 것, 이것은 모든 또 부모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권위가 없고 싶은 부모가 없잖아요. 자기 말이 좀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부모의 말도 잔소리로 들리고 또 더 권위가 없으면 그런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자가 해주는 말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나한테 소중한 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권위 있는 분이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혹은 위대한 젊은 선생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젊은 선생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러는 가운데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당시 안식일에는 회당에 남자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의 가르침을 듣고 또 배우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대로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거기 시종 드는 자가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예수님에게 건넵니다. 아마 낭독의 순서가 예수님께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피시고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찾으시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16절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왔던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은혜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희년, 주빌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종으로 삼았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쉬게 하고 또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자유의 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전달받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라는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말하는 능력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비아냥과 놀라움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유대인의 감정을 거스르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뭄에서 은혜를 얻지 못했지만 엘리야를 통해 이방인 과부가 은혜를 입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에게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돼야 한다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에 역행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화난 부분을 정확히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잔뜩 났어요. 자신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되었든 간에 자신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찌 됐던 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에 분노합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대답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 가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혹시 그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거짓과 분노였어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선포한 이후에 요나는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넝쿨, 그늘을 만들어준 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서 4장 9절에 얘기하죠.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늘에 없어진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어요.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유대인들의 그 분노는요, 자신들만이 누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방인에게 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예수님의 봉독에도 놀랐고 해석에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방금까지 감탄하고 놀랐지만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야 얘기한 게 아니야. 이미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절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분노의 그 행동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로 응답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모습으로만, 나쁜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는 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방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 은혜가 이방을 향해 흘러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한 가인과 요나처럼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더 정당하고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분노의 모습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의 분노는 그래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타인을 향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 안에 종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된 모습만 보여지고요. 내가 주인인 척하는 죄악된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노는 기본적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죄된 반응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획했는데 주인이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도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니 그건 분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구원의 주체입니까? 과연 유대인들의 화는 정당한 것입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과 좌절도 분노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분노와 좌절은 그 감정적인 표현은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을 유대인들은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행동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희년이 시작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를 그냥 나사렛 시골의 젊은 청년 정도로, 조금 젊은 랍비 정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말하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이 속담은요, 원래 뜻은 고대 속담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아는 사람은 진료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이거야. 아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도 무시하고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는 사람을 진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의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의사에게 따지는 겁니다. 속담처럼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그러니 의사들이 안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의 싸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할까요? 부부들은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감정보다는 더 근원적인 걸 들어가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제넘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분노하거나 혹은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받은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의 본체이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분노 혹은 좌절감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이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합니다.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합니다. 혹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들이 내게 있다면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에게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묵상은요, 큐티는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분노와 좌절되는 것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따르겠다는 복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조언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조언처럼 여기는지 아니면 잔소리처럼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노 혹은 좌절 앞에서 다시금 내 앞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있거나 혹은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모든 권세와 권위가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권위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조언과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로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혹시 분노하고 있습니까? 혹은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반응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